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읽고요. 여러분도 한 번 이렇게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영적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시고 있는 분들,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뿐만 아니라 각지 예배당에서 또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입니다. 뭐 다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부지런하신 분들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이죠.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인 분들이죠. 또 한때, 두때 열심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열심이었죠. 그래서 주변에서 한두 번, 뭐 두세 번은 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 좀 자중 좀 하라. 너무 극성맞게 다니지 마라. 왜 이렇게 또 극성맞게 교회 생활하느냐, 이렇게 말을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도 적당하게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삶보다도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아침 새벽에 나올 때 보통 이제 오늘 제가 뭐 다시 한 50분 정도 오늘 출발했는데, 일산에서 평소에는 6시 정도 되면요, 그 4차선 도로가 자유로가 꽉 밀립니다. 밀리기 시작합니다. 저녁 10시에도 뭐 이런 서부간선도로 가다 보면은 밀려요. 저는 옛날에는 어디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 싶었는데 10시 정도 되면 제2의 러시아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들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자기 출세를 위해서나 어떤 돈을 위해서나 뭔가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도 열심히 있고, 그런가 하면 취미생활도 열심히더라고 보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요. 요즘 저도 가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그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기도 하는데, 뭐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나이가 많으신, 뭐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도, 또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또 삶을 위해서 열심히지만, 이 젊은 세대들 그 정말 이 삶의 어떤 전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노후에 아니면 그 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이 스펙 쌓기에 엄청 열심히죠. 우리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이 뭐 토익이나 토플, 오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픽 뭔가 했더니 이 영어 스피킹 이런 시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이 어떤 자격증 따는 일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도 이 뭐 필요하겠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자격증을 많이 따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렇게 젊은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더 좋은 대학, 또 더 좋은 전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어렸을 때부터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취준생들은 또 더 좋은 스펙을 위해서 막 유학도 가고 언어 연수도 다니고 이 스펙 쌓기에 엄청나게 열심입니다. 그래서 스펙 쌓는 것이 생존 경쟁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더 좋은 안정을 위해서, 더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뭐 성공을 위해서 이런 스펙 쌓기에 엄청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출세를 위한, 성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엄청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진심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애국 충정으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함께 그런 어려움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제가 한때 막 열심히 하다가 슬럼프가 왔어요. 뭐 꼭 슬럼프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좀 다운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떠한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지난번 우리 일본역 직분자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TV 프로그램 제목이 벌거벗은 한국사. 근데 한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을 이제 재조명하는 이런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강의 내용, 그때 당시 그 인물이 누구냐면 황희였습니다. 황희. 제가 방촌 황희 할아버지의 22대 손이거든요. 또 그래서 관심이 더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프로 일잘러 황희,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펙이 있는 인물, 스펙을 가진 인물, 이게 타이틀에 있다. 프로 일잘러 황희,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펙을 가진 인물,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로 일잘러가 뭡니까? 그 프로라는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자꾸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전무후무한 스펙을 가진 인물. 조선시대에 제3대 왕이, 조선 제3대 왕이 태종인데, 태종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저 저승 가는 길에 동무 삼을 수 있는 사람이 황이다. 황이랑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가장 최고의 우정을 함께 했던 신하가 바로 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황희는 14살에 관직을 얻고 관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87세까지 관직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스펙의 가장 최고의 인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태종시대, 우리 조선 건국 초기죠. 건국 초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태종시대에 왕권을 강화하고 최고의 안정화시켰던 것이 태종왕 아닙니까? 그 시대에 육조 판서를 다 역임을 했습니다. 육조라고 하면 여러분, 인사를 담당한 이조, 병권, 국방을 담당한 병조, 또 법물 담당한 형조, 또 재정을 담당한 호조, 그 다음에 의뢰, 예조, 그 다음에 건설 담당하는 공조, 이렇게 6조거든요. 근데 태종시대 6조 판서를 다 역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종, 태평시대 세종이잖아요. 세종시대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삼정승을 다 영임한 겁니다. 그가 87세가 되기까지 많은 이제 몸이 이제 연로하죠. 그 당시가 한 40세가 평균 나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런데 그가 나이가 먹고 나서 연로해서 도저히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세종 왕에게 나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게 사직을 윤호해 달라고 사직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세종이 윤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실록에 의하면 난 10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 세종이 죽기 4개월 전, 황희 나이 87세에 사직을 윤호하노라, 이렇게 사직 윤호가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80세 사직하고 그 4개월 후에 세종이 죽고, 그 다음 3년 후에 90세에 황희가 죽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왕의 명령에 그렇게 충실하고 그 사직에 나라에 정말 죽기까지 일한 그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막 새로운 어떤 벅찬 마음도 생기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제가 그때 좀 다운됐던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데 나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그만두라 명령하실 때까지는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래서 어떻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은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인데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열심히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하여 열심을 낼 것인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열심을 낼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구국 충정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낼 것인가? 오늘 그 열심을 내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내야 할 것이 오늘 디도서 2장 14절 한 절 읽었지만 거기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기를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영원한 지옥 사망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는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일을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들이시고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뭐 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해서 거룩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혜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오늘전서 1장 30절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의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의로운 자고 예수가 없는 자는 불의한 자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있는 자고 예수가 없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우리를 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느냐,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옷을 뒤집어 쓰고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네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내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네 남은 삶은 내 옷 예수로 옷 입고 나의 삶을 살아달라. 그런데 예수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이 친백성이란 말 원래적인 의미가 보니까 보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배. 그러니까 보배로운 그런 존재들 이 돼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선한 일에.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럼 그 선한 일이 뭔가? 그 선이라는 것, 곧 선함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선함을 얘기할 때 보통 이 선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 10장 보면 어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너를 살리려고 내 피 흘려 죽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에.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하죠. 10장 25절부터 쭉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옷을 벗기고 모든 물건을 다 탈취하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죽고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제사장이 봤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못 본 채 지나가죠. 레인도 봤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근데 못 본 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욕하는 사마리아인이 가다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기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 자기 나귀에 태우고 가서 주막에 가서 돌봐주다가 이제 어느 곳에 갔다 와야 될 그런 급박한 일이 생겨서 주막 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2데나리온을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내가 그 모든 걸 다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 사람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를 텐데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네가 지극히 적은 자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목마를 때 먹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줄일 때 먹게 하고, 또 나그네 때 영접하고, 또 옷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또개 갇혔을 때 이렇게 와서 보았느니라 하면서 주님, 내가 언제 이렇게 주님에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이 지극히 적은 소자인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든 심판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게 가장 적은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고 11절 14절도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본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한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바로 정말 이 생명을 살기 원한 자들을 그들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말씀하고 또 37장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전 작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된 대로 그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그 섭리를 따라 하는, 또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그 합당한 때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하는 일들, 그 역사들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이루시는 열심이 특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그 열심으로, 그 특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열심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역사,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브라함이 표면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자기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그 삶에 벅차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거기에 낙심좌절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고 성취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그 요나서의 이 아수르의 나라의 니느웨 성에 대해서 나오죠. 니느웨 성이 그 악이 얼마나 극한지 하나님 앞에까지 막 상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아주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치를 떤다고 합니다. 막 못된 짓은 다 하는데, 그런데 그 니느웨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막 하나님께 그 악이 상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공의에 따라 심판해야 될 그 백성들을 그냥 막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당장 멸하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그 선지자 요나를 시켜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너희들 회개하면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치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회개시키고 다시 돌이켜 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죠. 그렇게 죽어 마땅한 그악 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일에, 그 막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돌이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회개시켜서 다시 그들에게 보낼 만큼 그분의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삶 자체가 선한 싸움을 싸운 싸움이었어요.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입니다. 우리 마라톤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정말 이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막 들어오다가 결승전 앞에서 바로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해서 중간에 탈락한 인물들을 많이 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주님의 일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씀 17절 18 19절에 말씀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그거 빠져나가면 어쩔 수 없고 내가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이전에는 정말 뭐 빌딩 몇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다 흩어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맞이하는 사람들도 우리 보게 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는 장래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 선한 일에 열심인 자들,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에 두지 않고 거기에 쫓아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마음을 두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될 때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것을 결론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어준 것은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줄이지만은 정말 일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정말 복된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권능들 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삶을 달라고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회 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